2022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버려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피를 흘려서 가면서까지 자기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자, 우리는 이 혼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혼이 타락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하고 연합을 했죠. 육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성장이 멈추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영이 죽었다고 그래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영으로 만들어진 재료예요. 우리가 혼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의 재료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이 기능이 완전히 축소되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영이 타락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혼은 육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육적인 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혼이 이 육하고 연합을 했다는 얘기. 이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데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구원은 좋은 것, 행복한 것, 이런 겁니까? 셀리브레이션, 축하해야 될 만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입니까? 마음의 안도가 되는 것,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볼 때 구원은 많은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의 구원을 받을 때요, 전 인류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 모든 식물이 모두 수장을 당했습니다. 희생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도요, 히브리 어린 아기는 모두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죽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 애굽의 수많은 가장들이 모두 죽고 모든 집안의 가장이 다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불행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2살 아래는 모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일은 많은 히브리 어린 아기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이렇게 녹록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요, 쉽게 가치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수많은 나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애굽 사람이 죽었듯이, 많은 히브리 아기들이 죽었듯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애굽 사람과 수많은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 수장시키거나 때로는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다 희생시켜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암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자라서 이 자아는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아가 끊임없이 자라서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아가 훌륭하게 커져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비단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아가 커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의 경우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아가 발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이면에 있는 다른 세상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헤롯이 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을까요? 왜 3살이 아니고 4살도 아니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얼굴이시네요. 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헤롯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2년 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바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사는 이쪽입니다.
바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바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러면 그 별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2년 전부터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헤롯이 그때를 물어보고 동방 박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방 박사가 돌아와서 어디에 계시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찾아가서 경배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꿈에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히브리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멜키엘, 발다살, 가스팔, 이 세 사람인데, 멜키엘은 황금을 가지고 왔고 발다살은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스펠은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배를 했죠, 하나님께.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이제 1, 2, 3차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에는 귀환하지 않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약 2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점성가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사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바꾸어 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자기 돈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왔다는 얘기죠. 미국의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 얘기에는 이 동방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 동방 박사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청옥과 그리고 진주 그리고 루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이 세 박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다다르기 전에 한 종려나무 밑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자기 돈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처를 취해줍니다. 그 바람에 더 늦었죠. 그 사이에 이 나머지 세 사람은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종려나무 가지 밑에서 신음하던 그 노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내가 그분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타바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시 그 어린 아기를 구해줍니다. 2살 아이의 어린 아이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한 엄마가 그 아기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자기 청옥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삽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그 왕을 주님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애굽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노예 시장에서 그 모녀가 그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그 루비를 꺼내가지고 또 사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다. 이 모녀가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원은 자기 고향 구스로 가서 남쪽에 있는 구스로 가가지고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타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구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다 겪는 동안에 어느덧 30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이 오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가지고 남은 그 진주를 가지고 이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골고다로 향하는데 그 아버지가 진 비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게 된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남은 진주를 다 써서 그 소녀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선 자기는 정말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없애고 경배 물품도 다 없애고 그리고 다 이제 지친 몸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위에 있던 기와장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머리에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경배하려고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3가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 때 40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73세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충분히 너한테서 경배를 받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 봐주었다. 나는 너한테서 이미 충분한 경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타반이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한 번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틀입니다. 이게 인문학적으로는 스케마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짜여진 틀을 좀처럼 깨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가는데 경배하러 가는데 뭘 준비하면 이거를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오로지 주님께만 바쳐야 된다는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알타반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아를 하나씩 버리면서 자기가 준비한 보배를 다
썼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주님께 경배할 보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지정이 곧 자아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귀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데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 아래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꾸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자꾸 주님을 더욱 믿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걸 흉내내기 때문에, 이걸 버린다고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지정의 앞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준비한 예물은 끝까지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허상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분열시키고 수군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발은 우리가 땅을 이 세상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놓여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세상을 딛고 있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발이든 시선이든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다 세상 복을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지정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이거든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영을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키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키운 것이지 사실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을 한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우리 혼이 영을 찾아서 돌아올 때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혼이 이 영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을 향해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상거가 아직 먼데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주셔서 우리에게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소도 잡아서 먹을 거를 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태를요, 우리의 혼이 육의 지배를 당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혼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육적인 행복은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어떤 종류의 복을 가져도 그 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한 1, 2년 내가 정말 3카라트, 5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도요, 1, 2년 뒤에는요, 시큰둥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요, 영적인 행복이래야 그게 오래가는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요,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찾는 것이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배가 터지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서 찾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 많으면요, 우리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자식이나 손주를 아주 귀여워하는 것,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때문에 밤잠을 잘 못 자는 것도 혼이 육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에 이제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요, 세상 근심이 없어져요. 그 순간만큼 유튜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마약 같은 것입니다. 마약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꼭 마약을 먹어서만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집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도 마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이 나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육적인 혼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혼이 영적인 혼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영이 자라서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육을 온전하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혼도 지배하고 육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옷을 입는다 라는 말도,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 이런 말도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의 혼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육적인 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 세 가지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자유해지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이 영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돌이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혼이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하듯이 완전히 이 죄의 구속에서 속량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